성경을 읽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화는 주로 픽션이지요. 허구이지만 성경 말씀은 허구가 아닌 non-fiction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영화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 뛰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배경인 사무엘하 23장에는요,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개되는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가 다 레전드들입니다. 전설들입니다. 그리고 영웅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더 전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 바세벳, 또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레전드들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본문에 있는 사무엘하 23장과 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상 11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이 이름들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동명이인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사들, 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든 다윗의 용사들과 장군들보다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세 사람은요,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용사들, 다른 장군들을 소개할 때마다 이 첫 번째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9절에 그러나 첫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데 그러나 이 첫 세 사람들은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3절에서도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뒤에 있는 용사들을 설명하면서도 앞에 있는 이 세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 사람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설 중에 전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용사 중에 삼마라고 하는 용사의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침략해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떼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휴양차 여행을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군대 인원수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점령하러 올라왔다면 분명 적지 않은 인원수임은 분명합니다.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사기가 얼마나 올라와 있었는지 이들의 자신감과 오를 대로 오른 전쟁 사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은 이미 겁을 먹고 다 도망한 상태였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인원수 그리고 잘 무장한 정예 군대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딱 혼자 도망가지 않고 밭 가운데 딱 서가지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득히 하는 사람이 바로 삼마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군대를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사기는 전쟁의 승패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사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마다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잘 먹이고 정신교육으로 무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처럼 사기가 오른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 공포스럽고 두려웠으면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도망하였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산마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정면으로 그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군대를 혼자서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산마가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칼을 한 번 휘두르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모두 죽어버리는 엄청난 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대량 살상이 가능한 그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마의 전투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밭 한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산마가 큰 구원을 이루어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큰 구원을 이루어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가 싸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마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해서 산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마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요, 우리가 산마와 같은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 아시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도록 결단했을 때 이미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나 너희들에게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 상태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한참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인들은 제일 먼저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무기가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겁을 먹는 사람은 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기가 오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이스라엘이 도망을 하였던 것 같이 영적 전쟁을 싸울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유혹하는 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믿음으로부터 물러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두려움과 겁먹은 자들을 출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출현해라, 그들을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수가 더 많아도 지금 힘들 지경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걔네들 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서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집한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이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이게 사사기 7장 3절 말씀이었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먹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그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사람들과의 친분이 깨질 수 있다는 두려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건강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후퇴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겁을 먹고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서 담대하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마처럼 버티고 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산마가 담대함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싸움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버티고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의 전선에서 후퇴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하여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후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산마는요, 죽음을 이미 각오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죽을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전선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서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각오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산마가 다윗의 역사책에 전설이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기념책에 전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그런 각오로 믿음을 지키다가 전설 중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금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될지언정 믿음을 저버리고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의 입이 공해졌습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끄집어져 나와서 바벨론의 왕이,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 3번 바뀔 동안 다니엘은 똑같은 위치, 총리의 위치에서 바벨론 제국을, 전 세계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이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후퇴하지 않는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의 탄내 하나 없을 정도로 몸을 붙드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신앙들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죽을 각오 없이 전쟁에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도망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몸을 사리고 무엇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뒤로 물러난다면 그 전쟁은 100% 패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번 주 성경 엄청 구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신앙의 고백을 언제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요 밤에 꿈을 꿨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심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나는 가겠다 하는 겁니다. 나는 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쟁을 앞두둔 두 종류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의 겁을 먹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 같은 신앙인, 그리고 담대함으로 죽을 각오로 마지막까지 버티고서 있던 산마와 같은 신앙인.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다 도망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 부류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각오로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던 산마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죽을 각오로 생명을 버리고자 생명을 미워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영원하도록 보존되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죽을 각오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산마와 같은 용사가 되어서 영적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싸우시고, 그리고 지금도 산마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